우리가 지금 그 나팔 심판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그러니까 그 막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장의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11장의 두 증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루마리 이야기는 먼저요,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고요,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의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팔 심판이 종말의 때에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증인은 교회의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판이 한참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그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오직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가 들고 있는 그 복음만이 소망이다. 심판이 지금 종말의 때 쏟아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하죠? 힘센 천사.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장면에 보면은 다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사뭇 다른 이 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힘센 천사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이 구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자 구름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임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무지개는 여러분 노아의 무지개를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런데 꼭 오늘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행자, 대리자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힘센 천사가 먼저 딱 등장하는데,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개봉이 돼가지고 펼쳐져 있다라고 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 그런데 펴져 있는 두루마리,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펼쳐져 있어요. 그런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역사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감추인 것을 열을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역사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바로 이 두루마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완전히 해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거기에 봉인으로 딱 그 두루마리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처럼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힘센 천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든 채로 땅과 바다에 두 발을 딱 딛고 큰 소리를 발합니다. 그때 7 우레 소리가 납니다. 7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가득 차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가득 하늘을 메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둥 소리, 다시 말해서 이 우레 소리, 이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으신 신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7 우레 소리가 팍 이렇게 울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우레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받아 적지 말라, 그것을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우레 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비밀과 신비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 그런 비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다 봉인이 해제되어 가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종말의 자리 가운데, 지금 종말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한참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걸 기록하지 말라라고 봉인을 해제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신비와 비밀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기록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계시에 관해서 여러분, 뭐 낱낱이 속속들이 그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리스도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뭐 그것을 다 낱낱이 풀어헤쳐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 비밀의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있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이게 성경이야,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 충분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말씀은 이미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여백으로 그냥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런 말씀들 성경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 주제에 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다 우리에게 개방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다 풀어서 우리에게 해쳐주시지 않습니다. 신비로 비밀로 남겨두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심판과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보다 더 자세히 속속들이 좀 알고 싶은 마음도 때로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늘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셋째도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셋째 하늘의 모습을 봤다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즉시 어떤 호기심이 발동합니까? 그럼 어떻게 생겼어? 셋째 하늘은 또 뭐야? 이런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면 된다라고 여겨서 거기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계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전히 비밀로 잠겨져 있고 봉인된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또 있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마치 무슨 천국의 지도, 지옥의 지도를 그리듯이 거기에 무슨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다 하듯이 하나하나 세세히 파헤치려는 그런 태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에 관해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서 그냥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이 그런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좀 넓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어디에 나오는 그래서 예언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그걸 미리 이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뭘 근거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완전히 자의적인 그런 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이 한복판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딱 지목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잖아요.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의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느 사건으로 실현되고 있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이고 대입하려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의 그런 태도들은 잘못됐다 이거지. 그건 비밀이고 신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비밀을 비밀로 두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모르는 내용은 모르는 내용대로 놔둬야 하는 거예요. 신비는 신비대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는 지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쭉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을 피하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거면은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에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뭔가 몰라가지고 성경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여백 가운데 있는 그것조차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럴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아는 것보다도 또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을 살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그렇게 일곱 우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일곱 우레가 크게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그럼 봉인하라 그대로.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우레 소리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고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두루마리에 집중해,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루마리를 그 힘센 천사로부터 전해받으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루마리는 5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에게 전해주고, 이 힘센 천사가 결국 요한에게 전해요. 요한이 건네받는 그런 장면이 이 두루마리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힘센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요한은 바로 우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게 건네주면서 뭐라고 이 말을 하고 있죠?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는 또 버리라 이렇게 그냥 갖다 먹으라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너면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책이잖아요, 책. 그런데 이것을 읽으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루마리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그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먹음으로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거,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서 소화시켜야 하는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좀 가슴만 뜨거워지는 거,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진정한 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만 충만해지는 거 역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위장, 우리 영혼의 위장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 심령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머리로, 그리고 또 손발로 이어져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이 행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위장에 공급이 되고 영혼의 세포에 퍼져서 완전히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화되고, 내면화, 그리고 체질화되고, 그게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먹는 책입니다. 그게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다른 책은 다 정보를 얻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은 책이지만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먹는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이 시간 그 점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그것이 진정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는 행위인가? 근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의 위장에 어떤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인가? 여러분,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배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뭐 우리가 제자 훈련도 있고 양육도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그저 공부가 아니고 스터디,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것인가? 식탁의 자리인가?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이 식탁의 자리이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역시 식탁의 자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지 않는 거, 그냥 읽는 거, 읽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저 읽는 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은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지 않고 못 살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세상 모든 것 다 똑같아요. 먹지 않고 못 살아요.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가에 둔 그 화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이, 이 꽃이 있잖아요. 화분에 이제 햇빛을 항상 바라봅니다. 창가에 두면은 햇빛을 바라보고 이 꽃도 피우고 잎사귀도 그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잎사귀도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꽃의 방향이나 잎사귀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쏠리니까 그걸 돌려놓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되면은 또 돌려놨어도 다음 날 햇빛을 향했어요. 창가 햇빛을 향해서 잎사귀도 그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꽃들도 그쪽을 향해서 또 풍성해지고 무성해지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식물에게는 햇빛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식을.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 글을 읽다가 아마존에 가면은 워킹팜이라고 걸어다니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워킹팜. 이것은 이제 좀 작은 나무인데 큰 관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아. 근데 이거 뭐 이끼는 뭐 햇빛 없어서 살지만 이것은 나무라 말이죠. 그래서 걸어가요. 워킹맘 말 그대로. 뭐 걸어간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뿌리가 서서히 막 해가지고 꿈틀거려가지고 서서히 관목 사이를 피해서 저 이제 햇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식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먹어야 사니까 양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매달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살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썩을 양식이 여러분 무엇이죠?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썩어서 없어질, 소멸할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육신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신이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양식이 다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썩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지탱되어야 하는 존재가 뭐죠?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 영혼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그 영혼을 공급하고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양식, 이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이어야 하고, 그 양식이 무엇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 이상으로 영혼의 양식의 필요함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스스로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는,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대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모스 8장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말씀이 늘 주어지고 말씀이 늘 자기 곁에 있고 율법의 말씀이 언제든 손만 대면은 펼쳐지는 그곳에 있고, 그러니까 어느새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구해도 찾지 못할 거다. 말씀의 기갈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후회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더라도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시험 좀 공부 좀 게을리 해가지고 시험에 실패한 거,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 그런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지킬 수 있었는데 좀 잃어버리는 거,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서툴러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뼈 아프죠. 마음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최악의 후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후회, 최악의 후회, 그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진 그런 영혼, 그래서 결국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영혼,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후회입니다. 가장 큰 불행, 후회 막급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 달려나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을 떠들어 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어, 여기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식탁인 거예요. 식탁.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만족하게 채우는 것이고, 영혼이 공급받아 힘을 내고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이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양식, 언제든지 그 양식 앞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너무 소홀히 하고 그것에 게을러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가짜에 속아가지고 빠져넘어간다면은, 그래서 평생 우리 인생이 그 가짜에 속은 인생이라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뼈아픈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비단 이단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온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에 그저 거짓에 속아서 한평생 거짓에 속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만히 배부를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 불구하고 내가 능히 일어나는 능력을,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소홀히 해서 내 영혼이 핍절하고 기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 영혼이 상해가지고선 일어나질 못하고,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그냥 비틀비틀 해가지고 그냥 작은 돌뿌리에도 그냥 쉽게 자빠져 버리고 일어서질 못해. 말씀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후회 막급이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얼마나 후회, 물론 천국은 후회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최고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엄연한 은혜이고 능력, 그게 바로 천국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우리 영혼이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과 더불어? 말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그렇게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 순간 요한이 무엇을 느낄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런 거죠.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답니다. 너무 달아요. 꿀처럼 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며 말씀을 먹을 때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 묵상 있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비둘기가 구구 하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비둘기한테 이 모이를 주면은 막 몰려들어서 막 구구 막 보셨잖아요. 막 그럽니다. 내 밥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구구. 그게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그런 의성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전하는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 야, 내가 뭔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그 양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있는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사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달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쓴맛이 있을까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은 또 다른 한편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라?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러나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생각을 바꾸라? 네 태도를 바꿔야 된다. 네 말을 바꿔야 돼. 네 삶을 바꿔야 돼.
라고 이렇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 같아서 내 고집을 드러내고 독선과 자기 주장을 여지없이 지적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태도를 깨어 부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씁니다. 써요. 또 한편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쓴 이유는요,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할 때는 그게 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달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정작 살려고 할 때는 이게 써요. 순종을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달콤한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특히 어떤 말씀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쓰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말씀이 쓴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 먹을 때는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거절당하기 일쑤고요, 무시당하기 일쑤고요, 심지어 박해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배에 쓰인 고통을 준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성도라면은 말씀의 이 두 측면을, 다시 말해 두 맛을 다 함께 경험합니다. 단맛을 경험하지 않고 쓴맛만 경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완전히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기쁨은 전혀 없이 의무와 책임만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책임의 굴레에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종교에 빠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율법적인, 그게 쓴맛만 경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반면에 단맛만 경험하고 쓴맛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네요. 있죠. 그건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만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 그건 비뚤어진 신앙이고 결국 그런 신앙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겠죠. 말씀을 그냥 소위 인조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연약한 신앙, 미숙한 신앙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요,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왕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끝나죠. 11절 보세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입에 단맛이 있습니다. 또 순종할 때는 또 쓴맛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은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거. 말씀의 증거는 특별히 더욱 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쓴맛을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단맛만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맛만 구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단맛의 신앙이에요. 단맛의 신앙.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단맛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쓴맛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다음 day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순종하는 자리,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여러분, 그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함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